오늘 뛰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가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마음을 여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주는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뛰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마음을 여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주는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뛰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아멘. 어느 자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때면은 꼭 헌금에게 말을 합니다. 헌금아 헌금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립니다.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돈한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돈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는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언제나 헌금을 할 때면은 헌금아 헌금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매님. 자매님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에 불을 밝혀서 내가 그 불빛을 보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그렇게 노인이 이 자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한 청년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드린 헌금으로 목사님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우리 주유소에 왔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 천국에 왔습니다.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한 흑인 아저씨가 왔습니다.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이신 그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하시고 우리를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는 또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은 못 보셨지만은요, 권사님이 들이신 그 건축 헌금이 나중에 모여져 가지고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새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헌금아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인사를 했을 때에 정말로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립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도 헌금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예물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1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 설교 그러면은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도 유익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11조 설교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고 또 이렇게 목사 선배님이신 그러한 그 선배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흥사로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그런 책이 있어요. 한때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되어지고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책 덕분에 이 목사님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집회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저 충청도의 한 마을에 이장님을 하시던 분인데, 이장님을 하면서도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 그 지역에 그 어느 집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정말 그 집에 부뚜막에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거를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상한 그러한 이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된 뒤에도 자기들 그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하고 팔았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그냥 치부책을 들고 가듯이 가서 11조를 받아오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11조를 안 낸다고 받으러 다녀?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저분이 11조를 해야 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 온전한 믿음의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11조 안 했는데 받으러 가지 않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받으러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11조를 잘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조를 그동안 잘 해오셨던 분들은 정말 위로와 희망과 어떤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셨구나.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힘을 더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이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보고 여기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런데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보통 이 본문은 많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11조 설교구나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꾀로 제목을 하나님을 시험하라. 여러분, 그런 설교 제목은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까?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니, 그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그걸 영어로다가 표현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그럽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인데 우리말로 다시 보면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그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었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마귀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유혹은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고 시험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시험은요 프루브라는 단어로다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루브라고 하는 것은요 입증하다, 증험하다, 증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이 잘 돌아가는지 시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그 마이크를 딱 놓고는 소리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마이크 시험 중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정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증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1조,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인지, 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가,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해보려면 우리가 문제를 던져야 되지. 어떻게 던집니까? 바로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 때 이웃나라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막 해잡아 놓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모든 가축들을 끌고 가고 재산을 끌고 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는 집에서 길리운 군인들 380명 정도를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 5 왕들을 다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올 때에 한 사람이 딱 앞에 섰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신비에 휩싸인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 나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들 중에서 1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조의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잖아요.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다리 하나가 탁 내려오고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는 이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어떤 약속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해요. 야곱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뭐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말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야곱이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서운했던 것 지켰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내려주시는데 이제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 드리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11조가 패해졌다,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에는, 이 시대는 언제냐면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했어요.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주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밭도 일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자기 것을 챙기면 챙길수록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 없습니까?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활이 피지를 않아요.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왜 내 생활은 늘 이렇게 밑바닥일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겠죠. 내가 언제 성전에 가서 뭔가 은근슬쩍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것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들 그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소들 중에 비실비실한 것은 이리 와, 너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러면서 비실비실한 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이 다리 절고 다리 한 짝 없고 귀가 찢어지고 뭔가 좀 병이 있고 흠이 있고 이런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허접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들의 온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진실되고 온전한 그런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난 돈이 정말 싫어. 그래서 자꾸 돈이 줄줄 따라다니네. 아우, 귀찮아 죽겠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다 돈은 좋아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맨날 헌금 얘기하면 돈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잘 아네,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물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은 내 주머니에 밖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어디 금덩어리 같은 게 큰 게 있어요. 이것을 어디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들을 보는데 내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묻어놓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이 하늘에 우리 보화를 쌓아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온전한 11조를 함으로써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몸은 돌아왔지만은 그 마음은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온전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이에요. 내용. 양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분의 1을 의미해요. 내 소득의 10분의 1. 이게 온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한대요. 세금을 낸 뒤에 10분의 1이 맞는 거예요? 세금을 낸 다음에 10분의 1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만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 어떤 교회 청년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겠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물질에 큰 복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청년 사업이 번창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달에는 11조로 10만 원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점점 번창되어져 가지고 20만 원 11조 하고 50만 원을 11조를 하고 나중에는 100만 원까지 11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겠죠. 야,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형제가 저렇게 사업을 잘하는구나. 야, 복 주셨네. 이 청년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야, 이렇게 내가 11조를 많이 하네 하면서 100만 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11조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 들려오는 얘기로는 사업이 계속 확장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11조 들어오는 거는 100만 원에 딱 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청년이 그전에는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바쁘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많은 청년이 사업가가 정말로 바쁜 거예요. 눈코 뜰 데 없이 막 바빠요. 그러면서 막 피곤해하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 그 사업장에서 또 기도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신 복 때문에 교회 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시험도 옵니다. 하나님 체인점 몇 개는 망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조 100만 원이 있으니까 수익도 거기에 그치게 해주시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청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거기서 크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11조를 드릴 때에 양이 어떤 막대기 하나를 딱 위에다 놓고 양이 그 밑에 지나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순서가 없어요.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지나가고 10마리 요거 딱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얘가 좀 못났을 수도 있고 잘났을 수도 있는데 물론 못났을 때는 잘난 것으로 바꿔드리면 그 정성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10번째 되는 것들은 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 하지 아니하고 투자했을 때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인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둑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그것 도둑질했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정신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한 달 열심히 일을 해갖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다 내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 내 것을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 것인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여기 물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온전하게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11조를 많이 하면은 목소리가 그만큼 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느 회사에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그것이 정말 온전한 11조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낸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3자들이 볼 때에 그래서 많이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릴 때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조건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밥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먹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도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요. 그것도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밥을 먹어요. 밤이 되면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잡니다.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할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안 드리다가 그동안 못 드렸어요. 물질이 없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못 드리다가 큰 마음 먹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서 정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줄 알았는데 시험에 안 들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면은 10분의 1이 줄어드니까 더 궁핍해질 줄 알았는데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 정말로 그 많지 않은 그러한 그 수익 가운데서 11조를 드렸는데도 이분은 항상 얼굴이 밝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꾸이지 않고 꾸지 않고 그냥 여유 있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내가 챙기고 내가 아껴야지 그러면 예물을 안 드려요. 그런데 보면은 늘 쪼들리고 어려워요. 가만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늘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냥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 많은 돈을 많은 물질을 자기가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났지 않습니까? 야,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도 주시네. 그러면서 더 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했는데 그거면은 정말 맥시멈이고 그거면 정말 내가 그냥 이 아주 쥐어 짜내 갖고 드리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아니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머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씀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단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축복을 몰랐지? 그래갖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배가 고프십니까? 그분이 거할 집이 필요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 정말 복된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까지도 해서 온전한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복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